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면서 섬기는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재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또 룻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보아스도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이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좀 해주라. 너가 그렇게 산다면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져 있는 이 세상이 회복될 거다. 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건설될 거야. 너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복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서 키워가며 또 커져 있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먼저 나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기다림을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도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진료 갈 때 항상 예약하고 갑니다. 개인 병원에 진료하러 갈 때는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 사람이 없을 때 한적한 시간을 골라서 병원에 가죠.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갈 때는 먼저 전화해서 그 일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보고 갑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보고 그거 다 챙겨서 갑니다. 소문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식사 시간에 가지 않습니다. 점심때나 저녁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한적한 시간, 밥때가 아닌 어중간 시간을 골라서 밥 먹으러 가죠. 진짜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하루 온종일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면 저는 그 맛집 가지 않습니다. 맛 안 봐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약속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일찍 도착해 있고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으면 항상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5분 단위로 시간을 끊어서 몇 분 뒤에 도착할 건지 말해줍니다. 5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분 단위로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정말 기다리는 거 싫어한다는 것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책 없이 차가 밀릴 때. 여러분, 그때는 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차가 밀리고 있는지, 얼만큼 밀리는지 대충 예측이라도 된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차가 밀려져 있으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열이 분출됩니다. 열이 뿜뿜뿜뿜 이렇게 뿜어진다고, 진짜. 그러면서 그때 저를 건드리는 사람은 얼방 죽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구나 너. 여러분, 이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2016년에 개척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가 그걸 깨달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성숙과 그리고 다음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저 괜찮습니다. 불안할 때 있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지금 인내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늘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가 특별하게 부어질 그때, 그 때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때에 우리 가운데 왕창 부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릴 거냐? 그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어떻게 잘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기다리고 또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두려움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근거해서 청원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먼저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할 거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책임이 먼저인 자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기업을 물르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라고 보아스는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룻은 괜히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한밤중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동트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 세우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보리를 가져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정확한 단위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단위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데 여인이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을 거다. 그러면 그 보리를 되어준 그 단위는 아마 호멜이었을 거다. 이 호멜로 6번을 보리를 되어주면 지금으로 치면 한 1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3리터 정도 되는 양이면 여인이 충분히 짊어지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그 나오미의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어머니에게 다 들려주고, 그리고 가지고 온 보리를 내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보리를 6번 베어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총혼을 받아들이면서 약혼에 대한 최소한의 답으로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확실한 약속으로 신부값의 첫 납입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처갓집에다가 신부값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걸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견해들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해석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들은 학자들의 견해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강해를 계속하면서 첫 번째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1장 21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보아스는 이런 나오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텅 비어 돌아온 그녀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채워줌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로부터 텅 빈 나오미가 채움의 은혜를 받는 이런 상황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부터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제는 텅 빈 것을 채워주는 보아스의 그 은혜,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채워줌의 은혜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텅 비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채움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했듯이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긍휼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나오미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기다리자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지금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텅 비어져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재혼 문제에 있어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이런 의미로 기다리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각오와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작동하면서 그녀 가운데 은혜가 부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보아스가 이 일의 나머지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아침에 즉시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룻께서 보아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룻께서 살펴본 보아스라는 그 사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약속한 거 정말 성실하게 지킬 것 같은 느낌을 확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런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죠. 보아스가 나머지 일을 처리한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전체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룻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이 긴 기다림이 아니라 잠깐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 이 기다림은 어땠을까요? 이 기다림이 재미있고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기대감으로 막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짧은 시간 기다림이었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이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릴 때, 대입 시험을 치고 수능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입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그 초조함들, 불안함들, 마음이 힘든 것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서론에서도 언급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 초조와 불안과 근심 때문에 기다리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다림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 아마 우리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기다림은 이렇게 힘든 것이지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이 나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왜 이 기다림이 꼭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기다림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했듯이 기다림에는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따르고 그래서 힘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의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늘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있던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지 않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진짜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나를 짓누르고 있겠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성도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의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에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에 가득 쌓인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 원망과 불평이 좀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힘들고 어려우며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도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영적인 상태이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신앙이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은 없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 나누었던 에녹,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야, 에녹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앙 성장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계속 훈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성도가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정한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데 있어서 늘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하라고 한 일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눈에 분명하게 보여진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집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를 방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이 뭐였죠? 아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몇 년 지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25년. 여러분, 그 2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25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여러분,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진짜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변화되어져 있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년의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려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아들이 자기 눈에 딱 보여졌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좋으신 내 아버지 맞다. 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버린다. 설사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다 한들 나는 그 하나님 절대 못 떠난다. 여러분, 이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 왕이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가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번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몇 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 그것도 온전한 이스라엘 아니고 절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던 세월은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죠? 편안하게 지냈나요? 아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죠. 그렇게 쫓겨다녔던 시간이 10년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10년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 1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최고로 훌륭하고 탁월한 왕,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은 이것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죠? 10년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늘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70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하고 있어야 합니까? 70년 동안 기다려야죠.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70년. 여러분, 그 기다림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생기는 그 기간이 기다림의 시간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이때 반성한, 가슴에 새긴 그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력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안 그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친히 몸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니네들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 알아. 나도 기다리는 거 힘들고 어려워. 근데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다려. 왜 기다리는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다림은 그 기다림 아니었나요? 아, 우리도 저렇게 기다리면 되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 너희들만 너희들의 삶 속에 고민되어지고 힘들고 아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또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교훈이 뭡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서는 것보다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그때, 다음 교회의 건강한 성장도 여러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성장케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된 이 다음 교회가 이 열방과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때가 올 거다. 나는 내일 열심히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가장 애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숙의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또 다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제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그렇게 저는 기다리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기다리고 있죠? 뭐에 대해서 애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보십시오.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맞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 가운데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막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그 모습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나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내 좋으신 아버지 맞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이 믿음도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다림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소망도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